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항상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싸우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자들이죠. 마귀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6장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영적인 승리를 앞두고 승리가 보장되어진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적인 전쟁의 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이제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오늘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날마다 싸워나가야 하는데요, 그 싸움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물러서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지는 자요, 패배하는 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고 또한 그 전쟁이 어떻게 될까 염려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전쟁이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먼저 11절 보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은혜 안에 굳게 설 것을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은혜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전투를 계속 벌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느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지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는 복음 안에서 굳게 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믿음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자유 안에 굳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빌립보서 1장 27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은 주 안에서 강건하라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의 자세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사회 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25일 날 우리 모든 희극인들의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이순재 씨가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분이 24년도에 그 대상 받았던 그 수상 소감에서 했던 글들을 그 영상들을 계속 올려주면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희극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 걸려있는 사진과 그 밑에 써있는 글귀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구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2024년도에 그 청룡영화제인가 그 영화제의 시상식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순재 씨가 등장하자마자 기립하여서 박수를 그를 맞이하였고, 그가 말한 메시지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도 그런 연기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참여한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갑자기 일어서서 기립해서 박수로 그를 환영하고, 그러면서 그가 이룬 50년이란 거의 60년에 가까운 그 인생 속에서 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의 70년 되겠네요. 20대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런 인생 속에서 그 연기했던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희극인들에게 도전을 주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인생이 참 복되지는 못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부끄럽지 않았을 것인데, 그가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행위로 희극인으로서의 모든 사람이 귀감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공감이 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다. 혹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믿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마지막 순간에서도 그가 예수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면 구원은 그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여지는 사진 속에서는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주 안에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평안하라, 주 안에서 승리하라. 바울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전제를 항상 깔아놓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못하면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강건이라, 주 안에서 강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주로부터는 능력을 덧입어서, 주께로부터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심,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해내신 그 능력,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을 붙잡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과감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킬 수 있는 권세가 그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시키셨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라야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능력의 이름을 붙들고 능력의 이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울이 이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1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들은 마귀의 하수인들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위협하여서 믿음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하는 권세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옷을 입는 것 중에서 허리띠예요. 허리띠. 그러니까 허리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지를 입고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옷이 잘 나와서 밴드가 워낙 촘촘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밴드로 있는 옷만 입어도 누가 바지를 내려도 잘 안 내려가요. 몸빼 바지 고무줄 그 느슨한 거 말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보통 남자들이 입는 바지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딱 허리가 맞지 않으면 벨트를 차야 되는 상황이죠. 벨트를 차지 않으면 벗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그 의복이 어떻게 되냐면 상의에서부터 하의까지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으로. 그러면서 통으로 되어 있는데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면 다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그 옷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딱 옷 맵시 있게 허리띠를 묶었어요. 근데 그것은 옷을 맵시 있게 하기도 하겠지만 또한 그 당시는 거의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 거의 뭐 모래바람, 황토바람이 많이 일기 때문에 거기에는 속옷을 입으면 모든 먼지가 속옷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입지를 못해요. 안 입고 싶어서 안 입는 게 아니고 그 지역 특성상 입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은 개발되어 가지고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런 사막 지역이 없고 그렇게 광야에나 가야지 있지만 그런 그 시대에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못 입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범람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가지고 싸웠냐면 창으로 싸워요. 창으로 싸우는데 그들에게는 단검과 장검, 나중에 제가 검을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단검과 장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허리띠에 메고 그 칼을 항상 차고 다녔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전쟁은 항상 제일 먼저 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가까이서 싸우는 전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면서 뭐 불화살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띠가 있어야만이 가족들이 허리띠를 차야만이 그 칼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끈으로 아무리 허리를 묶어봐요. 끈으로 안 돼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네. 안 돼요. 여러분 고무줄 바지 입고 있잖아요. 고무줄 바지 입고 허리 끈을 꽉 조여매가지고 끈으로 묶은 다음에 핸드폰을 넣어보세요. 어때요? 바지가 질질 내려갑니다. 여러분 안 해보셨죠? 나 안 해봤다는 그런 얼굴 표정으로 보시는데 그렇게 입고 제가 거실에서 체육복 바지 입고 가다가 이 핸드폰만 딱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상 또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살짝 배가 있으니까 배에 살짝 쭉 내려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해서 고무줄 바지는 이 핸드폰만큼도 지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강한 허리띠로 차고 그 무거운 단칼과 장칼을 차고 그리고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으로 우리가 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칼을 차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야 함을. 왜냐? 그래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게 바로 허리띠의 문제, 허리띠의 그런 뜻이에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 호심경은 오늘날 보면 방탄복과 같은 거예요. 방탄복. 그 당시에 가슴이 뚫린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어디에 맞아 죽었어요? 네, 그 갑옷을 보면 가슴에 장구가 있고 어깨가 있고 팔 사이에 팔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격 앞으로 하니까는 이렇게 앞으로는 되지만 옆에가 비었기 때문에 옆으로 맞고 관통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이순신이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앞에서 오는 것은 방패가 그 앞에 갑옷이 막아줬겠죠. 근데 보통 돌격 앞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합니까? 돌격 앞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아마 그래 죽지 않았을까 제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탄복과 같아서 이것은 앞에 대부분의 구리 조각을 여기다 가슴에다가 새겨가지고 가슴이 관통하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장에 맞으면 바로 즉사입니다. 심장, 폐 맞으면 바로 즉사예요. 호흡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기를 맞으면 그나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장기도 위험하지만 배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보호장구가 가슴과 배를 다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도구죠. 그러니까 의의 호심경을 통해서 전쟁 중에 장기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장구를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의의 호심경이 없으면 근거리 공격에서 검으로 가슴이 찔릴 수가 있고 방어할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위험으로부터 공격을 방어하는 장비를 착용해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을 통해서 가슴이, 우리의 장기가 뚫림으로 우리가 죽음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들 또한 사단에게 우리가 노출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강건하라. 주 안에서 강건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주의 능력을 힘입는, 주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무장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 지금 다 똑같아요. 지금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악한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 언제든지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냥꾼을 포획하고 사냥꾼을 한 번 딱 보게 되면 거의 놓치는 법이 없는 그 맹수들의 공격이 지금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계속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것은 신을 신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신발을 묶어라.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슬리퍼 신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달리기 할 때에 슬리퍼 신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 경기에 맞는 신발을 신어야 되죠. 권투 선수는 권투화를 신습니다. 근데 권투 선수가 축구화를 신고 권투해 보세요. 미끄러져. 제대로 경기할 수 없어요. 달리기 선수가 그 스파크 있는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앞에가 살짝 못 같은 것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땅을 팍팍팍팍 차고 나가서 힘있게 달려야 돼요. 근데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군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전투화에는 앞에가 우리가 안전화처럼 앞에 발가락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콩 내리쳐도 그것이 파괴되지 않아요. 이제 안전화처럼 쇠뭉탱이가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호가 되어 있죠. 그리고 신발의 뒷굽도 마찬가지고 앞 뒤가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틀어지지 않도록 군화로 계속 발목부터 해서 종아리까지 꽉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래서 발이 보호를 받는 가운데 아무리 어떤 위험이 있고 어떤 순간이 닥친다 할지라도 잘된 신발, 준비된 신발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 삐거나 발에 부상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신자들이 아무 데서나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 전투화를 신으면 물속이든 진흙 땅이든 맨 땅이든 돌밭이든 그냥 일반 고속도로든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전투화가 못이 나와 있어요. 병들이 깨져 있어요. 그럼 보통 우리 운동화들은 뚫려요. 그리고 그 신발이 찢어지고 상하면 곧 발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 전투화는 생고무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못에 안 찔립니다. 유리를 밟고 지나가도 유리가 깨졌지 신발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가죽으로 잘 덮어졌기 때문에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의를 행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설 것을, 바로 신발도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빛의 자녀로서 말씀의 복음으로 무장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 번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 번째도 뭐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말씀, 평안의 복음, 다 모든 것이 지금 복음, 말씀 똑같아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저기 멀리서 쏘아 올리는 화살을 막는 겁니다. 당시 방패는 그 앞에 제일 앞에 선방에 서는 그 부대들은 방패를 자기의 앞에다 둡니다. 앞에다가. 그래서 앞에 적들이 오는 칼과 창으로부터 방어를 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 후발대들은 그 방패를 어디로 두냐면 하늘로 들어요. 하늘로.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을 화살로 맞추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사람들 화살을 푹 날아 쏘아가지고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그들에 맞게 하고 또 방패에 맞으면 방패가 불이 나서 그들이 불에 의해서 또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도 불화살을 높이 쏘아서 적들을 향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패에 뭘 만들었느냐면 가죽을 앞에 대가지고 가죽을 물로 축축하게 적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불화살이 날아와서 방패에 꽂히면 방패가 불에 타버리면 그는 방패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불화살이나 칼에 그들은 노출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을 촉촉히 적셔가지고 그 불화살이 날아올 때도 불화살이 방패에 꽂혔다 할지라도 불이 금방 꺼지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방패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듯이 무엇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이 방패가 높이가 약 120m 됐어요. 120m. 직사각형 모양으로 됐고요. 그래서 앞줄은 방패를 앞으로 내밀고 뒷줄은 위로 해가지고 적들의 칼과 창과 불화살로부터 막는 것이 방패의 역할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방패죠. 믿음이 무엇이냐? 방패와 같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패, 적의 공격으로부터 적의 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으리.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처럼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서 좌충우돌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가다가 세상에 요동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죠.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만금이 있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억만금이라면 복음 뒤에 가려진 억만금이 있다면 우리는 복음 앞에서 억만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이 없는 억만금이라면 복음이 없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자리라면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는 그 자리는 언제든지 세상이 망할 때에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래서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누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조롱하는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그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투구는 청동으로 만들었대요. 청동으로. 그래서 어떤 칼로 창으로 찌르거나 내리쳐도 절대 깨지지 않는 갈라지지 않는 구원의 투구죠. 여러분 우리가 온 몸을 보호한다 할지라도 머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모든 걸 잃게 돼요. 지금 제가 손을 들었잖아요. 이 손을 드는 건 누가 명령했어요? 머리가요. 내가 들고 싶다고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망가지게 되면 내가 손을 들고 싶어 들 수가 없어요. 신체적으로 근육이 손상되고 세포가 망가져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 원천적인 것은 머리가 신호를 해야 됩니다. 아, 배고프다. 여러분 소화를 잘 시켜서 배가 배고픔을 알까요?
이 소화의 기능을 누가 다 알아요? 다 머리가. 그래서 머리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통제해야 됩니다. 주체하지 않고 계속 먹는 사람은 머리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그 먹는 걸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투구는 우리에게 신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쉽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때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종말의 때라고 하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한 소리를 지금 벌써 우리가 수십 년 들어왔기 때문에 종말이 지금 일어날까?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가, 궁금증이 우리 안에 한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때는 내가 죽기 전까지 올 수 있을까? 주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점점점 자리를 잡게 되다 보면 나 때는 아닌가벼 하면서 내 생각을 잡지 못하면 내가 막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자들의 오늘이 주님 오실 마지막 날이라는 그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내일, 모레, 한 달, 두 달 후에 계획을 세우고 그 날에 뭔가를 할 것을 기대하고 설레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중심에 복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에 내일의 계획도 약속도 한 달, 1년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도 주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들로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머리가 우리의 믿음의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시 내일이고 1년 후에 오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흔들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신자들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확고히 서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5가지를 말해줬는데, 이 5가지는 모두 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용되어지는 방어 용구예요. 허리띠에 칼을 차긴 했지만 허리띠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였지만 의의 호심경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패도 마찬가지고 방어 용구죠. 투구도 마찬가지로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6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공격용 무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6번째,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검, 칼은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해요. 화는 화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다툼을 일으키면 결국 그 다툼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야 합니다. 불의를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렇게 바르게 세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내가 나서서 되는 것이, 나서서 되는 일도 있지만 나서서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검, 적과 싸워 물리치는 결정적인 무기, 칼을 말해주고 있어요. 검을 말해주고 있죠. 단검은 약 30cm, 그 장검은 한 60cm,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를 한쪽에는 단검, 한쪽에는 장검을 차고 그렇게 가는데, 이 검이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허리띠와 방패, 그 가슴의 호심경과 그리고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 모든 것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성령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성령이 능력이 역사하는 검, 그 검을 우리에게 공격적인 무기로 붙들라. 성령은 말씀과 함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아무리 열심히 방어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왜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어요. 두 손과 발에는 착고에 차여서 꼼짝없이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손과 발에 있던 모든 착고가 풀려버렸고요,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그 간수가 놀라서 자결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부르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가만히 있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이 하신 일들 그가 보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즉시 성령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그들이 순복하고 그 온 집이 더불어 그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중요한 거고 성령의 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힘들고 어려움, 상처받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오늘 우리 윤필영 원사님의 기도 속에서 다 되어 있었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병든 자가 있느냐, 고통 중에 있느냐, 어려운 자들이 있느냐, 그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것을. 또 하나는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바울이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위해서, 꼭 주의 종이 하니까 뭐 특별한 상 같지만 목사를 위해서, 직임이 다르니까 또 장로님을 위해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의 동력을 힘입음으로 서로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디모데전서 5장 5절,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들이 쉬지 않았던 것을 보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깨어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서기 위해서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게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양한 지역에 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